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또 사람과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 시작할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의례적인 말씀으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 많이 받아서 또 장사해서 많은 것을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많이 누리고 이렇게 흥청만청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5년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한 해 전이나 후나 아마 1995년 정도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칸짜리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1.8m, 3.6m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영준 감독님 참 좋은 분이세요. 훌륭한 분이시고 지금 생각해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요.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천중앙교회가 이천에서 가장 이 경기연회에서 그때 당시 경기연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고요. 저는 사랑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전도사고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를 좀 가려고 그런다. 석당교회 가려고 그런다.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운전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 주고 가셨어요. 사모님과 애들과 맛있는 거 먹으라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이제 목회 잘해서 큰 교회 목사 되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섬기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는 선교사님들 그냥 넘길 수 없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른 때보다 좀 예화가 길고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최고 인기 간증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간증들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님 기억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1951년에 그러니까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겨울에도 누더기 같은 집에서 생활했고요. 집 같지 않은 집, 누더기를 이렇게 붙이고 한 그런 집들 예전에 어르신들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 집에서 춥게 생활했다고 그래요. 한겨울에 이런 기도를 이 원종수 학생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서 천당 가면 거기는 따뜻하겠죠.
천당에는 먹을 것 많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 1951년 그 시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오면서 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래요. 그 할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역 앞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지낸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어머니가 앞에서 붙잡고 할아버지는 뒤에서 붙잡고 이렇게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원종수 학생이 불만이 이만큼 찼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나? 우리 처지에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는 저런 분을 데리고 왔는가? 불만이 이만큼 차 있는 그 순간에 불만을 늘어놓을 틈도 없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여러분, 집도 집 같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찌그러진 양은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고 목욕 준비를 합니다. 할아버지의 옷을 벗겨드리려고 그러는데 땀과 먼지와 때가 엉겨붙어 있어서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변도 묻어 있는 것 같답니다. 얼마나 옷을 안 갈아입었는지 옷이 거의 갑옷처럼 딱딱했답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기억 나시죠? 한겨울 내내 옷 하나 가지고 버텼던,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어쨌든 간신히 목욕을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다시 입혀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께 질문했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옷을 입혀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삼촌이 너 입으라고 물려주신 그 옷을, 내복을 입혀드려라 그러더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가난하니까 뭘 먹고 살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버리는 배추 겉잎들, 그죠? 배추 겉에 다 버리잖아요. 겉잎들을 주워다가 된장을 조금 넣고 보리를 넣어서 끓인 죽, 이거를 이제 가족들이 하루에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고요. 어떤 데는 부족하면 1끼 먹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끓여서 할아버지에게 대접을 하는데, 근데 이날 할아버지가 앉은 자리에서 그 죽을 3그릇을 먹었대요. 나머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온 가족이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의 겨울을 지내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쌀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미역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고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낸 후에 할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이 일은 잊혀졌습니다. 자, 이 고등학생은 원종수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미국에 가서 일하는데 한 번은 크리스찬 유학생 집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하도 부탁을 해서, 난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뭐 병 고치는 것밖에 못하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수락을 했는데 그날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집회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말해야 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인생의 몇 장면이 슬라이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할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종수야, 그게 나였다.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희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네 어머니와 내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내 한 벌뿐이던 옷을 입혀줬지. 내가 외로울 때 너희 가족들은 기도해줬고 내가 나를 먹였고 나를 돌봐줬으니 이제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자, 이 원권사님이 어렸을 때 일을 찬찬히 생각을 해봤답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난 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날따라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폈대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이 왜 그렇게 다른지 두 번을 계속 읽었답니다. 그런데 말씀 읽을 때마다 눈에 빨려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말씀이 1장, 2장, 3장, 16장까지 다 눈에 보이는 듯이 보이고 그 글자가 다 읽히더래요. 이상하다 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이 원종수 학생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대전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전고등학교는 꼴찌해도 웬만한 학교 1등 하는 학교잖아요. 저도 그 학교 갈라다 못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480명 중에 410등 정도. 근데 시험을 보는데요, 책이 또렷하게 펼쳐져 보이더래요. 국어 시간에 국어책이 보이고, 영어 시간에 영어책이 보이고, 수학 시간에 수학책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시험에 전교 5등을 했고요. 나중에 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큰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가난했지만 정결했던 믿음, 내 먹을 것,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힐 것도 없는 그 집안에서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거두고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도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6.25 이후에 최악의 굶주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산으로 들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1961년생이거든요. 젊어 보여도 61년생입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산에 풀이 없었어요. 민둥산이었죠. 다 긁어다 떼고, 또 뭐 먹을 만한 거 조그만 거 있으면 다 갖다 캐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나라의 목표는 부요, 잘 사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은 지금 더 많아졌고요. 쌓은 재물로 인생을 즐기고 타락한 그런 삶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면제년 규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곧 나눔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끝은 면제나 탕감일 것입니다. 자, 일정한 해를 정해놓고 오랜 동안 빚에 허덕이던 형제들을 놓아주는 규례가 바로 탕감 규례고 면제년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시간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짧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 7년 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7년을 주기로 해서 그 주기의 마지막 해, 즉 7년째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안식년 이렇게 얘기하죠. 귀에 익으시죠. 이때는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됩니다. 경작하지 아니하고 묵혀두도록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해는 가난한 이웃이 먹을 수 있도록 땅을 묵게 하는 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면제라는 말의 이 명령,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막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자, 말씀 중에 구워주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워주는 것, 또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준 말씀이 뭔가 하면 면제년에는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해부터 7해까지 7년이 있는데 첫 해부터 6년 동안은 채무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100만 원 꿔줄 텐데 매달 10만 원씩 나한테 주어야 돼. 약속을 하고 그걸 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네 이익을 포기해라, 면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면제년 규례가 발표되면 돈을 구워주지 않을 방도를 찾기에 바빠질 사람들을 마음을 아셔서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 모든 것 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믿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8절 중에 보니까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셨고요. 11절 중에 보니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면제년을 선포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로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곧 내 형제고 내 자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제는 의미심장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할 때 너희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전제는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삶의 터전이 본래부터 너희 것이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궁핍한 형제라는 말이 9번이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이 곧 너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너와 한 식구고 한 형제인데 어떻게 너만 혼자 배부르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탕감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너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그 말씀은 나눔이나 구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2절 중에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면제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면제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4절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장 온전하게 실천하고 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높음을 깎아서 낮음을 메우셨고요, 없음을 있음으로 채워서 평등과 균형과 화평의 길을 펼쳐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성취된 사회는 다툼과 갈등이 없는 샬롬의 사회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투고 전쟁하고, 지금도 전쟁으로 운세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성전에 내놓고, 또 필요에 따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 가져가고 저것 가져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들이, 당시에 사도들 중심으로 목회 사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전념할 것이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너희는 구제하는 일을 해라. 그만큼 구제와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때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로마는요,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1000년 넘게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바꾼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변화시켜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강력한 나라를 변화시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제년의 정신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의 기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봐야 될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방법은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주머니에 좀 돈이 있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큰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온 나라와 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눔과 구제는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와 함께 지속해 나가야 될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서만이라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앞뒤 주위에 제가 보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없는지, 작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분 없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 많이 벌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하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읽을 텐데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러분,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하나님 대신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길입니다. 나눔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이고요, 담대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참된 예배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의 한 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진 살로 된 성전이다. 인간의 초상이 새겨진 도는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진 형제들을 멸시하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진 살로 된 성전이다. 인간의 초상이 새겨진 돌은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진 형제들을 멸시하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큰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동천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